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인데 투표 잘 하셨습니까? 저도 빨리 영상 마치고 투표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단지 한 사람, 한 정당을 택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의 미래를 택하는 문제일 겁니다. 모쪼록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라가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투표 마치고 이제 개표 방송을 보실 텐데요.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눈 감아왔던 우리의 민낯을 보는 일일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지요. 요즘 제가 신문을 좀 보면 금값이 다시 뛴다고 그래요. 투자가 불안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투자 대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장률이 저하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까 또 측정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경제가 죽는 게 더 걱정인 게 세상 일이구나. 가끔 미국 얘기를 전해 듣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죽을 사람 다 죽을 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좀 더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를 코로나19는 다시 광야로 몰아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온 날들을 좀 성찰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의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어서 뭔가 결핍된 것밖에 없는 그런 땅이지요. 이런 땅에 살게 되면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떠돌지 않고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게 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보면 광야는 근데 은혜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가까이 계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척박한 땅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의 광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쪽 광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쫓으셨지요.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일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의 동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했던 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치우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면 그래도 그 땅은 뭔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광야를 일구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가꾸고 살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절한 것과 같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이, 에덴의 삶이 얼마나 안전했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야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삶의 성찰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가인이라는 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지요. 그런데 시기가 많아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란 오명까지도 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광야는 척박해집니다. 가인이 가서 살아야 했던 이 광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농사를 지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평생 떠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가인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수 없던 것이었고 그래서 떠돌아 했던 것이고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었지요. 그뿐 아니라 살해의 위협을 통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위태한 곳으로 인식된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가 이 광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를 떠들다가 누군가에게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 하나님 표 아래 살면 결코 너를 죽일 사람이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불안과 위험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안에서 누리는 은혜지요. 이처럼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 광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 아닙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지켜주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밑에 보시면 17절에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는 말이 나오지요. 떠돌던 가인이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서 정착할 것을 찾고 결국 떠돌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는 성을 지어서 자기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에덴을 흉내내서 만든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 도시 아닙니까?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것이 곧 도시 아닙니까? 물이 풍성했던 에덴을 흉내내서 관계수를 만들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풍성했던 에덴을 흉내내서 정원과 공원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안전했던 에덴을 흉내내서 높은 성곽을 만들어 두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에덴을 흉내내서 성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결국 그가 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표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것은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지요. 그들은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던 성들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세운 에녹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벨탑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성들 결국 다 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들 결국 다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시 삶보다는 시골의 삶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런 광야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과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이 광야 가운데서 모든 경제, 안전, 시스템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지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몰두할 겁니다.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이런 위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벗어날 길 없는 쳇바퀴 속에 갇히고 말겠지요.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로 씨름하게 되고 해결하면 또 다른 일로 씨름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이 삶은 광야 가운데서 위기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물을 질문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은혜 아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혹은 무엇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이때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까? 가인은 그 은혜의 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도시를 건설했지요. 오늘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라.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그것이 곧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표 아래 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애쓰고 또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쪼록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광야를 만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어떤 광야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선의 모든 결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는 놀라운 발전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저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하나님 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이웃과 형제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지나면 좋겠습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